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청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한숨 짓고 한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어 주는 축복의 자녀들, 우리에게 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꿈과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승리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 때 설이네요. 설에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어요? 얼굴들이 조금 이제 다 쾌한데 연휴가 길어서 힘들었죠. 네, 아닌가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준비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첫 번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는 삶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변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설 연휴 명절 동안에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연예인. 서울에 연예인이 많다고 하는데 저 목사님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연예인 어떻게 만났냐? 그 상암의 그 뭐죠? 메가박스 극장에서 그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연예인들하고 인사하는 게 뭡니까? 시사회. 시사회를 해가지고 우연히 그때 영화를 봤더니만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은 뭐 말하면 안 되니까 일단 약간 웃기는 코미디 영화였는데 거기 나오는 배우가 그 황우슬의 권상우.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뒤따라하는 게 아니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배우들을 가까이 봤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그 극장이 꽉 찼습니다. 평소에는 꽉 차지 않는데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꽉 찼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 영화 배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꽉 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내일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걱정, 염려가 된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그 선배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쭉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인물은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벨. 두 번째 인물은 에녹.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은 쉬다, 안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누하으. 왜 노아의 이름 뜻이 휴식이냐, 쉼이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 어떡할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 그 쉼, 안식이 노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우리가 세 단어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를 설명한 단어는 의인입니다. 의인.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고 두 번째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에다가 완벽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노아는 의인인데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인지 에스겔서 14장 14절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의인 3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두 번째가 다니엘, 세 번째가 욥입니다. 구약의 의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노아였고 그 의인 중에 첫 번째로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첫 번째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였죠.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타락입니다. 타락. 노아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약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가 살던 그때 온 땅이, 온 세계 만물이 부패했습니다. 부패는 무엇입니까? 썩은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 시대를 노아가 살았습니다. 포악함,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가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옆에 다 싸우고 다 범죄하고 다 죄악을 행하는데 노아 혼자 착한 척 믿음 지키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럼 노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만 하고 두 번째는 안 하고 세 번째는 안 하고 네 번째는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것이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를 의인으로 칭찬하시고 그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하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순종함으로 살았던 의인, 그 사람이 노아였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노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가 생각나죠.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높이는 30규빗, 폭은 50규빗입니다. 규빗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와닿죠.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입니다. 길이를 재면 44cm에서 52cm까지,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 다르니까.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의 규빗은 얼마인지 재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45cm였습니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왕의 규빗은 52cm였습니다. 가장 긴 그걸 왕의 규빗으로 만들었는데, 이 왕의 규빗 기준으로 노아의 방주를 계산하면 길이는 130m, 높이는 13.5m, 폭은 22.5m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환산하면 축구 경기장보다 길이는 좀 깁니다. 그리고 폭은 축구 경기장의 3분의 1, 높이는 3층 높이, 직사각형의 큰 배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죠. 답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한 20, 30명, 수백 명 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노아의 가족은 단 8명밖에 안 됩니다.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 그러면 남자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4명, 노아와 3명의 아들, 남자는 4명밖에 안 돼요. 그 남자 4명이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을 보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짜증 나겠죠? 화가 나겠죠? 정말 이게 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 질문, 노아의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을까요? 산 위에다 라고 만들었다는 성경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두가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내린 이후에 방주가 떴습니다. 이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후에 방주가 물에 뜨고,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이 잠기게 될 때 방주가 떠다니는 것이죠. 이것은 방주가 바닷가나 개울이 아니라 산 꼭대기나 산지에 지어진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방주는 산에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듯 방주가 어디에 지어졌는지, 방주가 몇 년 걸렸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힘든 순종으로 수십 년, 수백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방주는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이 이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의 믿음을 첫 번째로 정의하면 노아는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내리는 시절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누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본 자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 시대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인도해주는 분이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가끔 인터넷으로 택배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택배가 배송되었다고 예전에는 문자가 왔는데 요즘에는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옵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줍니다. 배송되었다. 그러면 집 밖에서도 안심하죠. 배송되었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를 못 믿습니까? 못 봤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청년들 왜 힘들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보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본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태풍보다 전쟁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주를 찬양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청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면서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방주는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지금 비도 오지 않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순종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리석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 어리석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어리석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디 가죠? 수련회 갑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친구들은 어리석도 말합니다. 야, 그거 왜 가냐? 나랑 놀자.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다르게 말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물질과 내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방주를 지을 때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어가면 지어갈수록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과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심은 무엇이냐? 노아는 방주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짓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긴 짓는데 이 방주가 물에 뜰까? 제대로 작동할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순종하고 찬양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봉사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이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사단이 심어놓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그 어떤 결함도 없는 완벽한 방주가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은 노아와 그의 가족 4명의 남자 8명의 식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힘겹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만든 이후에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방주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을까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닷이 없습니다. 배가 정착하려면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데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리고 키도 없습니다. 친구들 배를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자동차로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가 없냐?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엔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해놓고 그 차 안에 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타면 무조건 사고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에 노아 보고 들어가래요. 만드는 것도 순종이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노아는 주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방주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따르면 상식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르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순종만 하니까 상식적인 결과만 보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야지만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결국 그 축복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든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세요. 야, 방주 안에 뭘 좀 채워야 돼. 뭘 채울 거야 하나님? 온 지상에 있는 동물을 다 끌어와서 다 채워넣어라. 암수 7쌍씩, 새쌍씩, 새와 비둘기와 모든 동물을 다 잡아놓으래요. 몇 명에게요? 8명에게.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아내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한다면 4명 빼면 남자 4명밖에 없어요. 4명한테 그 많은 일을 시키는 거죠. 순종할까? 순종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알아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3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7절 중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순종함으로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집을 구원합니다. 그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순종의 첫 열매를 자신이 받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첫 번째 순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이삭과 그의 가문이 받아 누립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길 때 그 구원의 축복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 누리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윗의 축복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받아 누립니다. 그의 후손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4절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내용은 뭐 설명이 좀 약한데요.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해서 지금 함락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지금 남유다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은 나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가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다윗이 죽은 후 250년 후에 나타난 왕입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25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7절 중반절 이런 말씀 주십니다. 7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했대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들이 얼마나 범죄인지를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상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성공, 합격, 취업, 결혼,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로또? 목사님 방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 등록한 새가족 분들을 모아가지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책 가지고 15번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에 물어봤어요. 방금 5분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은 물이다. 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로또다. 예수님 믿는 게 그만큼 좋다고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믿음은 예수님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가장 값진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나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상속자죠. 우리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모든 의의 상속자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구원받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좀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더 큰 게 없습니다. 가장 큰 게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이런 건 안 주실까요? 우리는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물질과 모든 부와 명예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을 기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죄악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철학자들은 다원주의 시대로,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다원주의.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동성애도 하기도 하고, 외국에 가면, 유럽에 보면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그녀, 그녀, 그대 이런 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나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진리가 없으니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는 이런 죄악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이 문화와 이 분열과 이 대립이 오늘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죠. 진리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가 정의래요. 다투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으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한국 교회를 설명하는 키워드 1등이 양극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해와 용서가 아니라 다툼과 대립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죠.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희망이 없는데 교회까지 이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노아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내가 할 일, 내가 찬양하고 내가 순장으로 섬기고 내가 예비하고 그 자리에서 방주만 지어가면 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을 손가락질 그 시간에 내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방주를 지어가면 그 방주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여호수아 청년부가 믿음의 방주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분열과 대립, 미움이 넘칠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밖에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밖에 이 비를, 이 홍수를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 시간, 열정 가지고 나를 위해 쓰라고 만듭니다. 그래, 그것이 행복이야. 널 위해 사용해. 네가 행복해야 돼. 네 그분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야, 주일날 교회 왜 가냐? 새벽에 교회를 가? 야, 너 제정신이야? 금요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야, 수련회 간다고? 야, 참 헛수고다. 왜 가냐?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내 삶을 이해한다.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열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삶, 주님께 드려서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 방주를 이해합니까? 믿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구원의 방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방주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들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가 방주이고 여호수아 청년부고 성현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노아의 믿음, 방주를 만드는 믿음을 좀 간단하게 영어 단어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SOS입니다. 첫 번째 S는 보다, C죠.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오베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순종합니다. 왜 예비합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예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방주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 번째, 셀베이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 성인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나라와 정치와 경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방주를 묵묵히 짓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방주 지어본 적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방주를 계속 지어가다 보면 그 방주가 완성되고 그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2025년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방주를 짓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모임하고 수련회 가서 주를 만나러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